탐욕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참되신 하나님을 못 보고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 내면의 우상.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변질시켜서 신앙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빛이 되어 세상으로! 네, 진리와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UCT 교리문답 9번째 시간, 하나님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의 질문으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문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고 신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둘째 계명에서는 모든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경배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셋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며 그분의 말씀과 사역도 높이라고 명하셨습니다. What does God require in the first, second, and third commandments? 신명기 6장 13절에서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First, that we know God as the only true God. Second, that we avoid all idolatry. Third, that we treat God's name with fear and reverence. 네, 목사님, 신명기 말씀 읽으니까 갑자기 예전에 목사님께서 부르셨던 쉐마, 그 노래가 떠오르는데요. 한 번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 그게 유대인들이 부르는 그 찬트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금은 가사로 시작하는 유대인들의 찬트인데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이거 들을 때마다 뭔가 되게 절절해요. 오늘 10계명의 첫 3계명, 바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말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목사님, 어서 시작해 주시죠. 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는 주님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세상에는 다른 신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이 참 많았었죠. 그런데 그 신들과 우리 하나님의 아주 큰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 신들은 모두 다 자신을 위하는 신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인간에게 무언가를 취하는 대가로 조건부 복을 내리는 다소 야비하고 좀 치사한 그런 신의 모습들이 많았죠. 그리고 각각의 신들이 관장하는 영역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들 사이에도 서열과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신들을 바라보고 섬긴다. 그러면 인간이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인간 세계에서도 무언가 계급과 차별이 있고 누가 더 힘이 있고 누가 더 힘이 약한 어떤 이런 불평등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생기게 돼요. 또한 인간 세계에서 더 큰 신의 비호를 받는 자가 당연히 더 큰 권력자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은요, 한마디로 권력의 수호자인 거예요. 힘의 대변자인 거예요. 피라미드 같은 계층 구조의 최상위에 존재하면서 그 최상위에 존재하는 인간 그룹을 옹호하는 그런 신들로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시면서 이와 같은 첫 계명을 주시냐면 이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거기 2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 히브리인들이죠.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밝히시면서 어떤 신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히브루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유대 민족이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원래 그 어원은 어떤 혈통이나 민족을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당시에 아주 하층민들, 떠돌이 노동자들, 그런 노예계층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노예 계층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혁명과도 같은 정말 개념의 전환이었어요. 당대의 신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인 거죠. 종되었던 너희의 아픔을 아는 신이다. 너희의 고난 중에 신음을 듣고 또 애통하는 자와 함께 울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자비의 신이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 정말 불평등과 또 폭력적인 권력을 야기하는 그러한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배우거나 그들을 갈망하거나 그들을 예배하면서 그것에 압제당하여 살아가지 말고 곧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과 불의에 편승하면서 많이 갖고 편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니까 남의 것을 취해서라도 너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살아라. 너만 사랑받으면 괜찮아. 네가 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가르치는 저 거짓 신들의 철학을 추구하면서 살지 말고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긍휼,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 땅에 전하기 원하시는 유일한 참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참 자유를 맛보아라. 자,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서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 물질 세계에서의 과도한 욕망이 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내 이웃들을 더 이상 경쟁 관계로 그러한 상대로 인식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더 높이 올라가서 내가 더 힘을 가져야 되겠다고 서로 불안해하면서 생각하기보다는 평등하고 평화롭게 나도 이 사랑의 하나님의 복을 받고 너도 이 평화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 자매, 이런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배이게 되겠죠. 목사님, 사실 우리가 저마다 삶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목표나 꿈, 계획, 또 어떤 관계, 솔직히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큰 기쁨과 평안을 줄 것 같아서 어느새 하나님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신앙도 시들해지고 내가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더 갈망하고 간절히 원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첫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흔히들 돈이나 명예나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우상이 됐다고 표현하는데, 그럼 이거는 둘째 계명을 어기는 건가요? 네, 우선적으로 첫째 계명 어기셨죠.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간절한 이 갈망들이 지금 나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 버렸잖아요.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첫 번째 계명,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라는 그 계명을 어긴 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예배해요. 그런데 내가 왜 예배를 하냐면 우리가 갈망하는 이러한 명예나 직업이나 돈이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심으로 나를 평안하고 기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한다면,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믿어서 진리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생각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의 어떤 허상,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 하나님은 이런 걸 해주실 분이야 라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어떤 허상을 더 씌워서 그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죠. 이게 뉴시티 교리문답 해설집에 존 리는 이것을 이른바 주문형 신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주문형 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질 않고요. 이렇게 가짜 하나님을 창조해내는 이 행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이걸 경배해라,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바램으로, 우리 안에 욕망으로
우상처럼 만든 이미지를 하나님께 더 씌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우상 숭배를 한 것이니까 두 번째 계명도 어기게 된 거네요. 정말 둘 다 어기고 있었다니 정말 어렵네요. 결국 둘 다 연결되네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계명이었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 올바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이 핵심 키워드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에이도스라는 이 말은 모양, 형상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이에서 파생된 에이돌론이라는 말이 이미지만 있고 실체가 없는 헛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 아이돌이 나온 거예요. 자, 우상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헛것, 빈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실체가 없는 허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곧 우상 숭배인 거죠. 우리는 우리 생각이나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허상이나 착각, 그리고 우리의 욕망과 바램을 투영시켜서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의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불편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부분을 빼버리거나 진실이 아닌 부분을 덧붙여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면서 막 단군상 훼손하고 절에 가서 불상 깨뜨리고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은 어떤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그렇게 세운 그런 헛된 우상들보다 실제와는 다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짜 하나님 우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솔직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변질시켜서 신앙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체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마저도 가짜 우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 사실은 우리 나약한 인간의 불안함 때문인 거죠. 무언가 내가 의존하고 기댈 수 있는 가시적인 존재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인 거죠. 그런데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이 참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았을 때 말이에요. 그때도 우리 인간에게 불안함이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죄를 짓고 두려워서 숨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면서 물으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시죠. 이거는 아담아, 너 어느 나무 숲을 뒤에 숨어 있어? 나와봐. 뭐 이런 그런 주님의 말씀 질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고 했어요. 아담이.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아, 너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은 내 낯을 피하여 있는 곳이 아니라 내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을 늘 바로 인식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자리가 네 자리였는데, 네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버리고 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기대하고 너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는 그 마음으로 있는 순간 너는 두렵고 불안하고 방황하는구나. 자, 그 이후에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이 가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가인아,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거든요. 자, 이때도 네 동생은 너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야 하는 관계. 그러니까 사랑하고 기뻐하고 함께 해야 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을 사람이 왜 지금 네 옆에 있지 못한 것이냐 하고 묻는 그러한 질문이실 거예요. 자, 이후에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기거한 땅의 이름이 노시라고 하잖아요. 이 지명의 뜻은 방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인식하며 그분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지 못할 때 자기 욕망의 허상을 따라서 죄를 짓고 만 인간은 그 불안 속에서 결국 방황하며 살게 되더라. 인간 상호 간에도 사랑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이러한 경쟁 관계와 서로 두려워하면서 미움, 시기, 질투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방황하고 말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치 지금 우리 현실을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마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정말 모든 사람을 서로 경쟁 관계로 인식을 하고 나보다 누가 잘 되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용적이 아무도 없잖아요. 방황하는 땅에 사는 것 같은 네, 느낌이죠. 마치 우리가 노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여 예배하지 않고 자기가 추구하는 욕망의 허상을 추구했을 때 일어난 일이더라.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의 세상이 바로 결국 이처럼 구조적인 악과 불평등이 가득하고 경쟁이 만연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더라 라고 얘기했는데 기억하시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서로 이어지는 것이고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우상이라는 말이 아예 이 같은 이방 민족의 그런 신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어버렸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가치 철학을 가진 그런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이 우상에 대한 우리 내면의 어떤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탐욕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참되신 하나님을 못 보고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 내면에, 그리고 이 사회 제도와 문화 속에 만연하여서 불안한 우리 인간이 집착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그 모든 허상들, 바로 그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욕망, 탐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족하려면, 이 만족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참되신 하나님, 그분을 본연의 그 모습으로 온전하게 다시 만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만을 향한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아마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탐욕의 우상 숭배를 멀리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진 것 같아요. 바로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너무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림을 그립니다. 바로 그 예배자에게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계명이 되는 것이에요. 네. 세 번째 계명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자, 이 말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자, 대체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길래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일까? 자, 오래전부터 그의 백성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그의 이름은 우리가 야훼 혹은 야훼라고 부르는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이 야훼의 네 가지 자음인 요 네 글자를 신성 사문자로 표기하면서 감히 소리내어 발음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 아까 처음에 쉐마 노래 부를 때 제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지 야훼라는 그 단어를 언급하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아도나이라고 발음하면서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배를 드리며 말씀을 읽곤 했습니다. 이 야훼라는 이름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자, 첫 번째는요, 생명을 주시는 분. 자, 그리고 더 풍성한 그의 이름에 담긴 의미 두 번째는 바로 그 생명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행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러한 엄청난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며 사랑과 축복의 원천이신 바로 그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정의와 평화로 이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란 무엇이냐? 바로 이 주님의 성품과 뜻을 깨닫고 그분을 찬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품과 본성, 그 이름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성품을,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그 이름을 송축해 올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자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부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사용하나요? 자기 것을 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할 때만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많이 기도하는 것 같고, 뭔가 도와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 이렇게 찾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요. 자, 개역개정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뭐냐? 크게 두 가지 그런 범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헛되게, 무의미하게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나의 습관적인 기도에서 내 삶의 욕망을 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죠. 가령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정말 입만 열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계 선교를 할 거라고 얼마나 외쳐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막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언뜻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이 뜨거워 보였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사업이 좀 안 되니까 아예 신앙까지 다 버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주님께서는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자,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 의미만이 아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평화로운 걸 말해요. 자, 주님을 예배한다는 건 그냥 무의미하게 하나님 위대하신 이름 높입니다, 이런 허공을 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의
삶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더 악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또, 자, 가령 십자군 전쟁의 명분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명분이었고요. 홀로코스트의 그 참혹한 만행을 저지른 나치들도요, 그 신념의 근간이 정말 놀랍게도 기독교 신앙이었어요.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라고 말해놓고 악한 일을 저지른다? 그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은 줄로 알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을 듣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것을 구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구하는 거 다 주세요. 하나님 뜻과 전혀 무관한 거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심지어 기뻐하지 않는 거 구해 놓고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다 주신다? 이런 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조율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그 뜻대로 따르겠다는 결심으로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십계명의 첫 3가지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자비의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자세에 대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어떤 것도 신앙하거나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당신은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특히 참 하나님을 가짜 금송아지로 변형시켜서 숭배하는 행위를 멈추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신 계명에서는 그의 거룩한 존호를 부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 속에 담긴 그분의 성품과 뜻과 우리를 향한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그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진리와 자유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죠. 사실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되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든 모든 헛된 우상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분을 예배할 때 그것은 마치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한참 헤매이며 방황하다가 마침내 항구에 도착해서 닻을 내리고 그 폭풍이 걷어지는 그러한 느낌처럼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되어줄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빛이 되어 세상으로